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성경이 가장 원하는, 예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 교회상,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 이 모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두고 우리가 부른다면 미셔널 처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미셔널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부모,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교사, 우리 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순장,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 보냄받은 제자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교회, 미셔널 처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표어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The Center, 우리말로 하자면 보냄받은 사람들, We are the sent,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 sent, 보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땅 위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모르게 살다가 끝이 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백성,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백성, 구원의 백성, 보냄받은 백성, 사명의 제자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될 말, 그리고 우리가 일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단어가 The Sent,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김준서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요사 선교사님, 하이자 선교사님을 격려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특별한 우리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의 후배입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지난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는데 의료 선교의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침실 천장에 돌아다니는 도마뱀을 보면서 아이들을 재우며 말한다. 도마뱀은 우리를 무는 모기를 잡아주니까 좋은 동물이야. 때로는 독사가 부엌과 욕실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면 곁에 있던 필이나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내리쳐 잡고는 말한다. 뱀이 나오면 잡으면 되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뱀이 나오는 날이면 밤새 양손에 도끼를 들고 수많은 뱀을 잡는 꿈을 꾸곤 했다. 나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이곳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성교사 부부는 캄보디아에 지나는 11년 동안의 삶을 통해 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돔나꺼꼬라는 마을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실 물은커녕 씻을 물도 없고 화장실이나 전기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더위에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우리는 천년 황토로 전신 마사지도 한다며 즐겁게 웃었다. 시장에서 아침으로 사 먹은 쌀국수에는 단백질 보충이라도 해줄 것처럼 개미나 파리, 심지어 바퀴벌레가 둥둥 떠 다녔지만 젓가락으로 휙 건져낼 뿐 우리 부부 중 누구도 밥상을 물리는 사람은 없었다. 주님을 위해 그들의 젊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결의 고결한 삶을 드리고 있는 한 젊은 선교사. 제 후배 선교사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상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들이부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배를 못 피우는 남자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 후배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났지만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모았고 그를 위해서 늘 뒷바라졌던 부모님은 참 자랑스러운 아들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후배는 학생운동에 모든 걸 걸었고 극심한 데모 대열에 들어가서 그의 대학 세월을 데모로 다 보내었습니다. 4년의 데모를 보내고 2년 더 지나면서 노동자들에게 오직 사회주의 혁명만이 이 불합리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 차별과 불평등의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학교 내내 그렇게 학생운동으로 시절을 보내고 2년 동안 여기저기서 인권운동을 하고 그러던 중에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자 수많은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혁명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는데 무너지는 소련, 무너지는 사회주의 나라를 보면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었습니다. 군 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내가 지금까지 신봉하고 이루기를 원했던 저 사회주의의 현실을 보아야 되겠다고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현장을 보는 가운데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극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선교사님 한 분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모시는 신본주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이고 사람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탄생이 되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후배는 내 인생을, 남아있는 생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러시아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사에게 우리의 삶을 드릴 텐데 무엇을 하면 가장 복음사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사가 되는 길이 3세계에서 복음 전하기에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도 함께 설득을 해서 둘이 다 모스크바 국립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긴 세월을 다시금 공부를 해야 됐고 치과 의사가 둘이가 되어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 가난과 먼지, 수많은 질병들을 무릅쓰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그는 무료 진료를 하고 8개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송성 이사님 김여사 성이사님께 얼마 전에 방문해서 그것이 다 이슬람권 지역입니다.
그곳에 무료 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이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었어요. 자네가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텐데 괜찮냐고, 힘들지는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에 가끔 들어가다 보면 한국이 너무 발전해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캄보디아가 그립고 그 흙먼지나는 거리, 그 꾀죄자한 아이들,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너무나 반갑다고 고맙다고 아리벤 독사를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 그들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후배요 평신도 선교사였던 그였지만 그 앞에서 참 존경의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할아버지, 교회 장로, 집사,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름,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 이름, 그 한마디를 들려달라면 여러분들이 누구시냐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그 이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을 때 부르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내 생각, 내 기질, 내 이념, 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정욕과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지금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물어서고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저들의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세상의 성공적인 잣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세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께 속한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부르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누구죠?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부름받은 백성이 되고 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신, 보냄받은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누가 보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누가 보내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우리 한국의 대사를 지냈던 성킴 대사, 이제 필리핀 대사로 떠나기 전주에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보내었지만 지금 필리핀에서 한국인이지만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 필리핀 미국 대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낸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나를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KCPC,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대사라는 말씀입니다. 대사가 어떻게 살아가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임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가 올 한 해 2017년 동안 The Sent, 보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보다 뛰어나고 상대방보다 더 많은 걸 취해야, 높은 자리를 취해야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 성공의 자리를 위해서 뛰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세상적인 그 원리, 세상적인 성공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 You are an ambassador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가슴에 자부심을 키워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살아내게 만드는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뛰어나게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고, 좀 부족해서 건강에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사이기에 부족함이 없느라고 겸손하지만 당당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것, 이런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키워내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KCPC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순장님들, 우리의 성경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 그 감격은 세상의 모든 걸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그런 아이들을, 그런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는 탁월한 능력군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을 할 것이고, 남들보다 두세 배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서, 대사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I am sending you, even so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서 그들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 육신으로 태어나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세상이 타락이라뇨? 그냥 평범하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쾌락과 나의 자아 성취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죄악의 길로 치닫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름이죠? 능력이죠.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물질, 평안함, 재능.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물질을 누리는 얘기 있습니까? 오늘처럼 고등한 철학으로 발달된 시대가 있었나요? 모든 문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는 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살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날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을, 험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100년 지나고 나면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목자의 눈물, 그게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저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면서 감격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KCBC의 성도님들, The Sent, We are The Sent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귀한 한 분 한 분입니다. 이 사명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룬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쌀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낭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힘찬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죽으셨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심장 속에 이식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을지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오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눈물도 피 한 방울 흘린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 당신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시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내 손과 발은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전부를 던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삶,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는 겁니다. 후배 선교사 최정규 선교사입니다. 아내 이름이 김성녀 선교사입니다. 사모님 또 그 책에 글을 한 구절 썼습니다. 남편은 무더위 속에서도 쉬는 법이 없었다.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도 간염, 에이즈, 결핵 등 질병을 가리지 않고 치료받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를 성심껏 치료했다. 치과 치료를 할 때 피와 침이 튀는 일이 다반사라 병이 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전염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맡겼다. 죽음을 가져올지도 모를 전염에 대한, 질병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맡겼다.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그 고결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런 사람을 두고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The Sent,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순모임, 여러분들의 각각 섬기는 부서들, 우리의 커뮤니티, 아프리카, 오지, 저 영국,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위탁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제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내라고, 하나님의 딸을 제자로 키워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순장님들, 여러분들의 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또 다른 순장으로 키우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원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의 최고 열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 미션을 철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이 아프리카와 저 오세아니아, 아시아, 남미, 북미 어떤 곳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당기든 장기든 또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We are the sent.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보냄받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제자들,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아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할 때 능력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전혀 다른 제자들이 되었어요. 사복음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는 안 된다고,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떤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메마른 것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복음 때문에 목 베어 죽는 것을 숭배의 제물로 쓰여지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겼던 제자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더 센트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2017년도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의 씨앗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어요. 수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길 때 천보산 민족기도원, 갈멜산 안양 금식기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말씀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철야에 각각 교회에서 철야를 다 마치고 12시면 예배를 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한번 제 지도 교수님 부부를 만난 지 10년째 한국으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마침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밤 12시입니다. 수많은 차량 행렬들, 들어와도 끝이 없는 행렬, 결국에는 다 앉지를 못해서 뒤에는 서서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들, 교수님 부부가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밤 12시에 매일 산을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찾아보지 못할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 기도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윤사 목사님, 이영자 사모님,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 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KCPC가 지난 43년의 역사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한때 복음으로 타올랐던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금 살려달라고,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났던 이 미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 지역을, 워싱턴 지역이 정치 1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는지가, 영적 봉의 지는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적인 잣대로 성공을 위해서 키우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사들로 일어나서 이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는 학교, 저들이 가는 직장,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엠베서더를 만들어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센트,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명,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능력받아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보냄받은 KCPC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